먼저 무엇보다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언제나 좋으신 목사님 밑에서 좋은 말씀을 듣고 세련된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저기 시골에서 순박하게 양념은 다소 빠지지만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순하고 좀 그런 맛을 즐기는 것도 여러분에게 한번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 선교회의 남편으로 저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줄로 아는데 저에 대한 간단한 간증으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태중에 저를 이제 가지셨을 때 먼저 서운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는 목사가 돼야 돼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으면서 아, 당연히 나는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 믿어 의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하면서 시련이 찾아옵니다. 신학교 시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장로의 신학대학에 시험을 쳤는데 제가 교만해서인지 성경고사를 전혀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랬는데 시험지를 딱 받아놓고 보니까 백지로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면 도저히 낼 수 없는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거지만 이 시험 출제에 문제지가 있어서 그것을 쭉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벤순으로 전쟁터에 무기 없이 그렇게 간 것처럼 됐다가 큰 낭패를 봤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보는데 대학 교수님이 너가 목사가 되면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남미에 가서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미에는 캐톨릭이 성행하는데 제가 가서 복음주의로 좀 올바른 복음을 한번 힘껏 전해보고 싶습니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떨어지지는 않을 줄 알았는데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한 군데만 치지 말고 그래도 이지망으로 한 군데 더 넣어라. 그래서 그 대학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고 저는 타락했습니다. 365일 중에 360일을 막 술을 마실 정도로 막 술을 즐겨 마시고, 그러니까 그 5일이라는 거는 거의 뭐 아파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황이든가 그런 경우만 빼고는 다 그래 됐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오시고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총각이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막 방탕하게 살면 뭐가 되겠습니까? 할 수 없이 부모님을 따라 죄송합니다.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 와서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다 말았다를 반복하고 나중에는 더 타락이 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이 정도면 좀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또 안 되고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성공인데 연애도 잘 되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부터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담배를 끊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담배 피신 분은 아시겠지만 담배 끊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새해부터 피지 않겠다 해놓고 지금까지 지금 현재 10여 년이 지났는데 담배를 한 가지도 피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출석하던 교회를 본의 아니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교회를 제가 옮기게 되고 그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연말쯤 돼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고등부 교사가 결혼이 생겼는데 좀 교사를 해줄 수 없냐고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 온 지 며칠 안 된 사람한테 시킬 정도로 참 절박하셨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 아레고아라는 곳에 있는 큰 수양관이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항상 수련회를 합니다. 어린이부터 이제 큰 사람까지 수련회를 하는데 둘째 날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에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분명히 한국말로 들었는데 앞에서 그 인도하시는 분은 스페니쉬를 쓰는 그 목사님이시라서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이러고 있었는데 한 그 같이 오신 인도자 여자분들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누군지는 보지도 않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을 보았는데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는 신학을 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당연히 신학해야 되겠다고 신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기 전에 즐겨 마시던 술을 입학 며칠 전에 친구들을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이다, 나 부르지 마 하고 마지막으로 눈물의 그 잔을 기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교 들어와서 2학년을 올라갔는데 전도사 생활하다가 이제 배우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삭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네 자리에서 네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준비된 신부감을 데려가겠다.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받고 한 5년이 지나니까 슬슬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이게 내가 뭐 좀 잘못 들었나? 착각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 못하겠구나.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슬슬 들 쯤에 어떤 이제 권사님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그 당시에 계속 인도를 했었는데 저를 위해서 당연히 이제 설교자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해주시다가 한 자매의 얼굴이 갑자기 팍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가 바로 지금 아내 엘리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그 날로 자리를 막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선교사하기로 어릴 때부터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얘기할 때 저는 아마존이나 아니면은 저기 아프리카 가서 탄자니아나 이런 오지에 가서 한번 선교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대부분의 선교사님이 저를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너 그러면 장가 못 간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일단은 한인 목회 한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구슬려서 나중에 설득시켜서 데려가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그러면은 사도 바울처럼 저는 사역하겠습니다. 이러는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주 간단한데 제가 앞으로 선교하고 싶은데 아내가 선교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도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선교를 같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뚜렷한 남자, 그리고 키도 180이 좀 넘었으면 좋겠고 좀 잘생기면 좋겠고 이런 기도 제목을 넣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 누락된 것이 나이랑 그 재산 정도 이런 거는 빠져서 나이가 조금 더 제 아내보다 많고 8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가난한 전도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저희는 아는 사이였지만은 교회도 다른 교회를 다니고 또 가끔 이렇게 보면은 인사하는 정도의 그 정도 사이였는데 이 권사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서 저는 두 번째 만남에 본인은 아니었다고 극구 부인하는데 두 번째 만남부터 이 여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아내가 맞구나 확신이 들어서 완전히 그날부터 밀어붙여서 저희가 5월 8일에 만났는데 10월 27일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불과 5개월 사이에 이렇게 결혼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런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아벨과 에녹, 노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등의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다른 내용들은 쭉 아실 테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그 부름에 순종했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까지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의의를 이룬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살고 있던 우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보면은 달 그 숭배 그 중심지였고 데라는 우상교도인 그 한 사람인 수리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제작까지 하는 사람인 그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사람이 심지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 본적은 그 YMCA,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이름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YMCA 그 종로에 있는 그 건물로 제 본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할아버지께서 그 당시 총무로 일하셨기 때문인데, 저는 YMCA라는 그 거창한 본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가 YMCA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제가 기독교 3대째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믿음을 보호자해 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상 누구도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내 믿음을 남 앞에 내세우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네 믿음이 적다고 해서 남을 탓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하시고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르의 거주 중이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곳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우리가 이쯤에서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나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핸드폰에 다 GPS 기능 다 있죠. GPS를 사용해서 길을 쉽게 찾고 인도를 하는데, 저는 생긴 거와 다르게 굉장히 길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방향을 잃어가지고 일로 가다가 반대로 가고 반대로 가다 막 혼나고 막 그러는데, 이 기능을 유기하게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GPS도 없고 홀몸도 아니고 가족과 전 재산을 이끌고 어딘지 모를 불확실한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내가 있는 곳보다 더 좋은 곳을 향해서, 확실한 곳, 보장된 곳을 향해 가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고 쉬운 일입니다. 더 페이를 많이 주는 직장이 생겼어요. 대우가 좋은데 가는 것. 그리고 아니면은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양질의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사하고 이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것도 불확실한 내용으로 이렇게 부르셨을 때 바로 순종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반드시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요구는 정든 땅을 떠나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런 말씀이었는데,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부르셨는데, 단순히 그때는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내용 속에는 너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선교사의 길을 걸으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것들 중에 많은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작은 사업체였지만 경영하던 그런 사업체를 놓고 신학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형편이 신경을 못 쓰게 되니까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체도 그때를 쯤에서 내리막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때 제 스승이자 제가 부목사로 심어왔던 교회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전도사가 되면 당연히 생활이
어려워지고 어려워져야 한다. 어쨌든 그 말을 듣고 저는 삶이 어쨌든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수련회나 집회가 끝나게 되면은 마지막쯤 되면은 막 우르르 튀어나와서 제가 주의 종을 걷고 싶습니다. 서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심지어 어떨 때는 얘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막 이상한 친구인데 갑자기 막 친구 나가니까 따라 나와서 잘 생각해봐, 기도해봐, 그러고 보내는 이런 사람이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학교가 자리가 너무 많이 있어요. 신학한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 길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파라과이가 제가 있는 파라과이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사역하고 계신데 안타깝게도 코비드 사태 이후에 학교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고 또 헌금이 이제 도착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고국으로 철수하고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파라과이에서 두 번째로 젊은 선교사였습니다. 제 나이가 45인데 45이 많다고 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적은 나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요즘에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 소리를 잘 듣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진짜로 그렇게 할까 봐 선교사님들 중에 금지곡이라는 그런 말이 돌 정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도사로 그리고 목사로 그리고 선교사로 그 삶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집회 때 그 현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좋은 그 음식이 있고 이런 순서가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냥 집회를 하면 좀 적게 옵니다. 그렇지만은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아멘하고 이렇게 같이 호흡하는 이런 성도들을 볼 때 그리고 똘망똘망한 그런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 학교 아이들을 볼 때 여태까지 저를 힘들게 했던 그런 힘든 것들, 스트레스 다 이런 게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과 또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이것은 경험한 사람 외에는 알 수 없는 정말 큰 즐거움입니다. 내 수입이 남들에게 비교했을 때 정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병이 들고 또 지금까지 의지했던 사랑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혹은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심지어 누명까지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 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바라만 보지 않고 같이 걸을 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게라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떠나긴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3분의 1 정도만 순종한 것에 불과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대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리라는 그 과정을 겪는 것이 누구에게도 사실 즐거운 일은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이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이 분리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분리라는 것, 이것이 때로는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본의 아니게 여러 번 교회를 옮겼습니다. 제가 뭐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옮긴 것은 아니고 그중 대부분은 사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떠났던 것처럼 참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어떻게든 좀 성공해보고 어떻게 보면 좀 돈을 더 벌까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사업체를 옮기고 이러는 과정에서 교회를 여러 번 떠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민 왔을 때 섬겼던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과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한번 시끄럽고 좀 분리됐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참 어려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친형제처럼 지내던, 자매처럼 남매처럼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아예 그냥 원수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떼어먹고 나한테 괴롭히던 친구보다 교회에서 멀어진 그것이 더 나에게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민 가는 게 좀 쉽다고 할 정도로 그 힘든 것을 저는 경험했지만 어쩌다 보니 여러 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에 교단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것이지만은 그것보다도 이 성도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더 큰 어려움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뉴저지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거룩한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미래에도 그 핍박이라는, 환난이라는 단어는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핍박이나 환난을 통해서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되는 소중한 순간인 것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더욱 정금과도 같이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련과 고통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이를 능히 이겨낼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분리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그분의 거룩하신 뜻과 또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감을 하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 많이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예전에 제가 형편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차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셔서 차를 말도 안 되는 조건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제가 설교 초반에 언급했던 그 신학교 낙방했으면서 면접했을 때 얘기 기억하시죠? 신학교 합격하면 반드시 남미 선교사로 가겠다는 내용. 그게 엘리 선교사랑 결혼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자녀의 소원하는 것을 절대로 허투루 들으시지 않고 다 기억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내용이지만은 그런 제가 기도할 때 이제 조금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기도하는 이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의 응답이 저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엘리에셀과도 같은 그 권사님을 통해서 지금의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그분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4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땅임, 큰 민족, 큰 이름, 그리고 내가 복이 될 것이라는 것. 물론 이 약속이 순식간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때가 됐을 때 차례차례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연합교회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피땀 흘린 그 기도와 또 헌금으로 인해서 이 파라과의 작은 그 베들레헴과도 같이 작은 고을인 그 으르붓가에 위치한 그 믿음과 소망학교가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광 선교사님께서 본인은 선교에 실패했다고 막 탄식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하지만 그 선교사님의 다져는 그 초소로 인해서 지금 조금 늦은 듯한 그런 느낌이지만 열매가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원찬 선교사님을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열정과 사랑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골의 아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믿음 안에 성장하고 장래 그 아이들이 큰 일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지교회 청년들이, 아무 비전 없던 청년들이 공부를 해서 교육대학을 나가고 또 그 교사가 되고 각자의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한 기도와 그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큰 은혜와 또한 큰 상급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지고 또 기근과 질병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단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국가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듯이 우리 역시도 주님 계신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누린 큰 축복을 누리고 또한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